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처럼 이것은 씨앗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씨는 다 똑같으니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뿌려지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뿌려지든 그 말씀이나 복음 자체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 씨가, 이 복음이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첫째는 뭐지요? 잘 아시니까 대답해 보세요. 첫째는 길가. 길가라는 건 딱딱하다는 말이죠. 딱딱해서 전혀 스며들 가망성이 없는 곳. 돌밭. 흙이 얇은, 더 정확히 말하면 흙이 얇은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 넷째는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의 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종류의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뒤에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직접 해석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별로 이런 건 몇 가지 안 되고 대부분은 그냥 비유로 혹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해석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길가 밭은 어떤 밭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딱딱하니까요. 씨가 안 스며들고 가만히 있다가 새가 와서 넣어버리는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돌짝밭은 어떤 밭인가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흙이 얇으니까 뿌리가 내려도 깊이 내리질 못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얇은 돌밭보다는 조금 뿌리가 더 들어가지만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양분을 다 뺏어서 제대로 못 자라는 걸 가리키는데,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이고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은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이것을 우리 사정에 좀 맞게 해석을 조금 영적인 해석이라 할까, 영해. 사실 영해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제대로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밭은 4개로 소개하고 있죠. 거기 앞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4절에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눈에. 그러니까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이 덜어는이 4가지 밭에 다 나옵니다. 확인하면 보세요. 여기 5절에도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8절에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근데 우리나라 말 덜어는 우리 뭐 2-3개, 뭐 1-2개, 4-6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덜어는이란 말은 모호하지만 우리나라 말이죠. 이 부사형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4가지를 다 그냥 덜어는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제 언어적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이렇게 덜어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원문이 필요한 거죠. 원문에 과연 덜어는 우리는 다 똑같이 덜어는인데 원래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진 원래 원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던가 살펴보니까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해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이 아니라 하나가, 단수가 하나만 뜻이잖아요. 하나가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가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덜어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여러 개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 말로는 덜어는이 다 똑같지만 헬라어는 이게 단수 복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3가지는 단수, 마지막에는 복수로 쓰여져서 숫자 개념이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4밭에 비슷하게 뿌리 적겠거니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지만 4가지 밭에 동일한 양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땅에 더 많이 뿌려졌다는 뜻이죠. 그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농부가 나가서 지금 우리는 농부가 나갔어 지금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내기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내기를 길가에 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내기식으로 농법이 바뀐 지가 몇백 년 안 됩니다. 근데 이때는 벌써 2000년 전에는 그냥 씨를 물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지금 시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뿌리다 보면 농부가 나가서 어디다 뿌려요? 좋은 땅에 갈아엎고 물이 넉넉한 곳에 뿌리죠, 농부가.
그 네 가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를 어디다 뿌려요? 좋은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에 뿌리다 보면 경계선에 이렇게 하나가 더러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한 알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한 알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가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나머지는 다 어디다 뿌려진다고요? 그렇죠. 그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원래다. 그것이 맞잖아요. 아니 어떤 농부가 이 귀한 씨를 길가에 뿌린 사람이 없어요. 돌밭에 뿌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시덤불 사이에 누가 뿌려요? 그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가시덤불을 온 다음에 뿌리지. 근데 좋은 땅에 뿌리는데 하나 요게 몇 개가 안 좋은 데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각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정말 딱딱한, 정말 조금도 뭐가 안 들어가는, 씨에 소위 말하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돌짝방 같은 사람. 말씀 준다면 그걸 봤는데 짧아요. 오래 못 가.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 같은 이런 밭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땅, 결실을 가져오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기억에 남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길가 같은 딱딱한, 뭐가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전혀 안 통해. 소위 말하는 꼴통, 돌밭, 잠깐은 내 편 들어준 것 같은데 금방 가시덤불 같은, 뭐가 이렇게 찐득하지 않고 뭐가 이렇게 불안불안한 그런 사람이 우리 기억에 남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또 내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가끔은.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풀어 두신 땅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나쁜 게 가끔 들어오니까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뭐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훨씬 많이, 좋은 은혜도 훨씬 많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역시 좋은 땅. 이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도 이제 짐작이 갑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결국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하나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고 나가 씨를 뿌리게 될 텐데 가지각색의 땅이 있을 거다 이거죠. 복음을 외면하는 자도 만날 거고, 복음을 왜곡시킨 자도 만날 거고, 처음엔 믿다가 배반한 자도 나올 거고, 아예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도 나올 거다. 가시덤불 같은 아픔을 가지고 찾아올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고? 실망하지 마라. 좋은 땅에 한 알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그 치가 30배, 60배, 100배에 맺힐 것이다.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보이지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 앞에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 펼쳐진 것만 같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탄한 것보다 역경이 더 많은 것 같지만, 나를 돕는 자보다 반대하는 자가 더 많은 것 같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기쁨보다는 아픔, 괴로움, 이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아직은 뭐가 많다. 네 번째 마지막 밭이 뭐다? 좋은 땅이 많다. 좋은 땅이 많다. 여러분 결실은 마지막 좋은 땅에서만 얻어도 충분해요. 나머지 땅은 결실할 수 없어요. 그냥 한 개, 몇 개, 이거 그냥 포기해버려요. 30배, 60배, 100배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해도 충분하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 그러나 결실과 축복의 땅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뭐 해라? 뿌려라. 뿌려진 말씀을 받아라. 혹은 너희들이 뿌려라. 혹은 뿌려진 말씀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하여 받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도 더 많은 결실과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믿음. 우리를 위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몇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 비유는 기본적으로 농업일이잖아요. 농사일, 농부일이 기본입니다. 반도체 같은 공장에서 막 들어가면 매뉴얼대로 찍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빨리 나와야 되고 딱 규격에 맞게 나와야 되지만 이것은 농법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언제 됩니까? 떨어지자마자 차곡차곡 1배, 2배, 4배 이렇게 자라던가요? 아니에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다 똑같아요. 쭉 자라다가 열매 맺힐 즈음에서 30, 60, 100배가 확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거든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좋은 것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하루하루도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다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모든 거 이제 끝 오버 이제부터 열매가 확 달라집니다. 그럼 달라질 징조가 안 보이죠. 이게 막 점프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 말세에 보면 또 신앙 선배들도 보면 뭐 이렇게 좀 징조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해결되는 징조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떨 때는 짓궂으세요. 뭐 감췄다가 선물 주는 것처럼 갑자기 선물 주는 그런 기뻐하는 것처럼 놀라고 기뻐하는 걸 보시는 그런 짓궂은 아버지처럼 꼭 그러십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 DNA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핏줄 속에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나이다, 무속적인 경향이 있어서 간절히 무엇인가를 구해서 단기간에 막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서 얻거나 이루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나이다 플러스 빨리 이게 합쳐지. 요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좀, 우리 민족의 DNA, 민족마다 좀 다른데, 이런 무속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이것이 뭐와 결합한다고요? 빨리 결합해서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며칠 만에 만들었나요? 네? 50일 짧죠. 그러니까 참 기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은 보초서면서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반은 열심히 일해서 정말 50일 동안 기적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느헤미야 52일 해가지고 52일 동안 모여가지고 52일 참 길죠. 뭘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뭘 운동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떤 교회가 느헤미야 성벽 50일을 쌓은 거 가지고 그렇게 결합시킨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한 교회만 그래요. 일천 번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신 분도 많이 있죠. 네, 그 의미는 좋아요. 근데 좋은데 막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비나이다 빨리빨리 딱 결합시킨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대원 가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나이다 불러서 빨리빨리 소나무 뿌리를 뽑는 거죠. 전도사님. 짧게 뒷산에 가서 짧게 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능력 받고 저도 그렇게 믿고 그런데 사실은 좋은 땅은 기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몇 명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느끼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뭔가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그게 뭔지예요? 말씀을 받아요. 경고를 받든지 언약을 받든지 말씀을 받든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받고는 어떠한 역경과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님들 공통점이에요. 노아의 경우도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중간 과정은 성경은 다 생략을 했어요. 그 중간 과정을 적으면요, 정말 창세기만 이 성경 한 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생략됐잖아요. 그냥 말씀 하고는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배 만들기가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00년 이상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 장정은 4명이고 여인 4명 장정 4명이 주로 만들었겠죠. 노아 가족에다가 모든 동물, 호흡하는 동물들이 암수로 타려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잖아요. 그 사이즈를 만들려면 120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또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바닷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 만드는 거 말고 힘들어요. 주위에서 그걸 가만히 뒀었겠어요? 놀리거나 미쳤다고 상종을 안 하거나 자기들끼리 재밌게 먹고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게 저 가지고 노아가 좀 이상해 아마 사회적인 왕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어려움, 괴로움, 힘든 1년, 10년, 20년, 50년 말이 여러분 120년간이지 이 방주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 마음속에 스며드는 회의와 실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노아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설마 이 큰 배가 그냥 물에 뜰 거라고 아마 노아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로 인해 구속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약속의 자녀 언약을 받은 후에 몇 살이 지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75세 때 부름받아 100살 때 났으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모세의 경우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정말 전적이 화려한 왕자들과 같이 크고 그 문물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러분, 이 목동 출신이 아니라 전적이 활약하잖아요. 모세 아시죠? 모르는 사람 처음 듣는 것처럼. 모세 전적이 40살까지 얼마나 활약합니까? 물론 그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았지만 모세만큼은 특별해서 날 때부터 특별하고 하여튼 공주가 건져서 40년 동안 문물을 다 배우고 익히고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세요? 마음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잘 자랐지만 고생하는 자기 동족이랑 아픔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귀한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망쳤잖아요. 그러면서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걸 했는데 성경에는 그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지금 현 삶이 좋지 않을 때 많이 힘들어하지 않던가요? 조금 더 일이 있으면 내가 왕년에 차라리 왕년이 안 좋았던 사람이 꽤 더 나아요, 지금이.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그랬던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술로 막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그 40년이 여러분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모세라는 사람이 훈련받은 후에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80살에 보내시. 40년을 그냥. 근데 이게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도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 네, 좀 삐진 것 같기도 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말을 못하게 뭘 못해. 40년간에 했던 게 있는데. 기본이 여러분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요즘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말씀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가슴으로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뭐 해결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네. 여기 뿌려져서 여기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시기까지는 이거는 속성이 안 돼. 그때까지 김내고 할 거 다 하고 정말 하면 30배, 잘한 거는 60배, 정말 잘 준비한 거 100배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그러니까 기다림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축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그 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죠. 돌아오지 않는 건강, 재정적인 문제, 거기에서 비롯한 마음의 상처들, 깨어진 인간관계들, 해결되지 않는 자녀 문제들, 수많은 문제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다 보면 그 길가죠.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이라고요.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인내함으로 씨를 뿌려 나가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리하신 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건 속담인데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지구멍에 볕들지 않죠. 참고 인내하며 지구멍 속에 살지만 뿌려야지. 참는다
참다가만 다가 아니라 참으면서 뿌려야 돼요. 참으면서 깁을 내고 참으면서 물을 주고 뭐도 트고 이걸 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30배, 60배 때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해보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믿고 버텼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할 것 했습니다. 할 것. 괜히 안 되는 길가 갈아엎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안 되는 것 볼밭 걷어낸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던 걸 그냥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땅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처지에 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김내고 물내고 그게 우리 할 일이고 네. 길가 갈아엎고 돌짝밭 이거 농부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은 맡겨버리고 네. 이걸 여러분 잘 파악을 해요. 그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좋은 땅이 많이 있다 했잖아요. 나머지 밥보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씨는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내가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유능하다 할지라도 연구를 많이 하고 땀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능력으로 씨앗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한다고 해도 씨앗을 1cm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해서 열매 맺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 씨를 뿌리고 김내고 하는 거.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내 앞에 역경이 있든지 순경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보면 안 뿌려집니다. 이거 해봐도 내가 뭐 능력도 없고 형편도 이렇고 이렇게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가 나는 저런 능력이 없어서 차라리 바빠서 못한다고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동양 문화라서 겸양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건 있어요. 그런 건 이해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겸양이 아니라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왜 꼭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해야 교만이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교만이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네 앞에 좋은 땅을 베풀어 둔다는데 왜 넌 못한다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길 때 내 능력이 뛰어나서 맡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지혜롭게 아멘을 하되 너무 크게는 안 하죠. 다시 제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아십니까? 아멘. 매주 이렇게 똑같이 써 있으니까 매주 마음이 같을 줄 생각하지만 웃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고 싶을 때보다 서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더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성경 속에 들어있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 소리 할까봐. 그래서 제가 비유라든지 예 말고는 가정, 개인 이야기, 제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오해가 될까봐.
하나님 말씀이 가릴까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마귀의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사탄마귀의 음성 같아요. 오늘 주제에 의하면 야 너도 네가 지금 선포하려는 말씀 너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뭐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이 바리새인아 집어쳐라. 이 성령의 음성일까요? 사탄마귀의 음성일까요? 그 성령의 음성 같기도 해요. 본문 보면 이거는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맞잖아. 나도 지키지 못할 거를 목회자도 못할 거를 성도들한테 그러면 목회자가 지키는 것만 설교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서 설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위한 말씀도 선포하지만 때로는 나하고 내 자신이 들으라고 하는 설교도 하겠어. 그래도 강단에서 좀 선포해놓으면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제 능력껏 그냥 설 시간 되면 서고 내려갈 시간 되면 내려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그냥 나갑니다. 그걸 또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부흥이요? 아유, 처음에는 잠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베드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지금은 그런 기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점점 알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일어나시켜요? 사람을 어떻게 일어나시켜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안 변하는데 같은 침대에 있는 집사람도 안 변하는데 나도 안 변하고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이거는 안 돼요. 누가 변화시키나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언젠가는 나타날 줄로 믿고 아멘. 참고 있는 걸 하는 거죠.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허락하실 좋은 땅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증거세요. 이미 여러분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 이거부터가 살을 심기고 기절이거든요. 이게 좋은 땅이 됐어요. 원래는 안 좋았지만 하나님이 갈아엎으셔가지고 좋은 땅이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역경들이나 고난이 이렇게 오고 가고 지나갈 때에 그것만 보면 위축되고 그것만 보면 힘이 들지만 우리 앞에 놓일 그 마지막에 부어주실 좋은 땅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눈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언젠가는 40년 세월이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 들어갔잖아요. 때가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신 여러분께서 좋은 땅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언젠가는 하나님 부어주실 거다.
내가 아니면 너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부어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험한 좋지 않은 땅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좋은 땅, 좋은 기회, 좋은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고 인내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